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려고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저는 본 말씀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늘 했던 것은 찬양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된 아기 예수님을 가졌던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셀 수 없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자신이 무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풍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실은 배가 거친 파도에 부서지고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삶의 위기가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나 즉시로 응답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비록 당장 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당장의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어려움들은 때때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시일 이후에 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응답하심을 당장에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더디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한 다윗은 절망 가운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교만한 자를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신을 쫓는 자를 우러러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 더디지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셀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